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여러분 작은 변화를 느끼십니까? 지금 주중에 이제 교회 음향을 이렇게 태영 목사님과 또 다른 분들이 오셔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찬양 드릴 때 예배당 안이 이렇게 찬양 소리가 꽉 찬다라는 느낌이 들고 제 목소리가 좀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좋아지지 않으면 김태형 목사님 스트레스 받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지혜자매 기도해 주신 것처럼 즐겁게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즐거우면 안 될 텐데 다 같이 즐거우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리고 또 기쁜 것은 드디어 또 요셉으로 넘어갔다는 본문이죠.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예배의 시작과 나중이 주님이시니 알파요 오메가이신 주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찬양을 받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빚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문헌에서 족보를 기록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역사를 축약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족보는 한 가족이나 한 민족 공동체나 혹은 신앙 공동체의 척추와 같은 것인데 그 시간들을 이렇게 수직적으로 축약해 놓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만약에 저하고 이제 창세기 공부를 하신다면 창세기 구조에 관해서 공부할 텐데, 창세기 구조를 보면 창세기는 10개의 수직과 수평 족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는 10개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창세기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난삽하게 모아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정교한 문학적 구조와 형식을 가진 종교 경전입니다. 그래서 10개의 족보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의 족보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를 보아왔습니다. 이미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야곱에게 태어난 또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오늘 37장을 보았는데 35장 22절부터 36장 40절까지 보면요, 이제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의 아들들의 그 후손들의 족보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족보들이 다 나왔거든요. 36장까지. 왜냐하면 밧단 아람에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도 다 나오고 35, 36장에 걸쳐서 또 그 아들들의 족보까지 다 나왔는데 37장으로 넘어오면 오늘 본문의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로 또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이럴까 하는 거죠. 이거 족보를 톨레도시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10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차손, 세대, 기원, 계보 뭐 이런 뜻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야곱의 자녀들에서 이름을 열거한 건 뭐냐라는 거죠. 왜 37장에 새삼스럽게 야곱의 족보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이 말은 성경 전체의 구조를 보면, 창세기 1장에서 50장의 구조를 보면 지금까지 야곱에 대해서 했었던 야곱의 삶은 서론에 불과하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한다. 그 앞에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기자는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스타워즈 뭐 에피소드 1, 2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영화를 보면 에피소드 1, 2가 있는 것처럼 앞의 이야기들은 다 에피소드였고 이제 본론에 들어간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야곱의 족보,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 이 구원사를 요셉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이게 이제 영화나 연극으로 보면 굉장히 특이한데요.
구원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여전히 야곱이지만 신인 나무상은 요셉입니다. 이제 야곱의 축복은, 왜냐하면 야곱의 축복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는 이제 우리가 아는 4명의 주인공들이 등장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차이점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은 언약의 공동 상속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의 땅에 거주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당시에 세계 제국과는 다른 성격의 하나님의 왕국을 이 후손을 통해서 세우겠다고 작정하셨는데, 그 약속의 계약서를 누구와 체결했는가? 언약서에, 즉 하나님이 한쪽에 약속하시면 옆에 사인을 한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과 계약서에 작성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다, 세 사람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이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후에 나오는 역사는 뭐냐? 하나님과 계약한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이룰 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자기 계시가 반복되거든요. 이유는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들은 그 약속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기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세 족장들과의 언약의 근거에서 성취된 사건이다. 출애굽도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요셉은 뭐냐 하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언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 속에 첫 실현자, 이 상속 지분을 현실화시키는 인물로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그러한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의미가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크게 구조를 보면 50장까지 첫 번째는 요셉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나중에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로 가서 온 세계의 생명을 기근으로부터 구하는 생명의 구원자 역할을 하고, 세 번째는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이 70명이 이집트에 이주했다가 그곳에서 출애굽할 때 200만 명이 나오는 이 이제 세 단계로 요셉의 인생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가 없으면요 출애굽기가 안 나옵니다. 요셉 이야기 때문에 출애굽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이어지는 브릿지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요셉의 생애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요셉의 생애는 야곱과 맺은 언약이 실현되는 과정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중간 과정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요셉이어서 언약의 역사적 실현의 도구였던 사람, 그런 관점에서 요셉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가 분량으로 봐서는 독립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창세기 기자가 볼 때 이것은 야곱의 족보 이야기로 편입시키는 것이 맞겠다고 본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저자가 창세기를 기록하고 구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통찰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야곱의 톨레도 이 족보는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약속했었던 그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보라는 거죠. 구속사적으로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 이 요셉의 고난과 요셉의 은총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병렬되는 구약의 그림자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출애굽 구원을 역사 속에서 드러내는 브릿지 역할을 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구원을 역사 속에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중보자 어린 양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요, 요셉을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까지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스칼이 팡세에서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한 내용을 보면
참 신기할 정도로 요셉의 생애가 주님의 생애를 많이 닮았습니다. 우선 방세에서 그 한 얘기입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처럼 형제들이 시기와 증오를 받았고 또 그들에게 은 20에 팔렸다. 감옥에 갇혔을 때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양옆에 죄수가 있었듯이 요셉의 양쪽에도 2명의 죄수가 있었다. 그 죄수들 중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죽은 것도 유사하다. 심지어 사람들을 기근해서 구원한 것 역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비슷하다.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흡사한 점이 많다는 겁니다. 또한 요셉은 그의 생애뿐만 아니라 인격과 신앙 전체가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죄가 없었다는 사람 말이 아니고 다만 성경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만큼 모범적인 생애를 살았고 그 점이 우리 인생의 모범이 된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고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고난 이야기를 오늘 좀 보겠습니다. 37장에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요셉의 이미지가 뭐냐 하는 거죠. 37장 2절 한번 2장 후반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시작합니까? 요셉은 처음 등장하는데 17세의 소년인데 그는 어떤 사람이다? 그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요셉이 처음 나오는 문장입니다. 고자질쟁이로 요셉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한 절을 딱 보고 여러분이 큐티하신다면 성경이 말하려는 강조점은 무엇일까요? 요셉을 왜 그렇게 쓰면서 등장시켰을까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 이야기의 시작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야곱의 거짓말보다 에서가 자기 장자 명분을 가벼이 여겼음을 강조했던 것처럼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고자질쟁이처럼 처음 언뜻 보이지만 실제로 성경의 강조점은 뭐냐면 고자질쟁이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비록 17세의 소년이었지만 형들의 잘못을 속이지 못하는 정직한 사람이었다. 이 뜻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설명을 좀 하겠는데 요셉의 형들이 어떤 인물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는데 요셉의 형들은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폭력적이었습니다. 나중에는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리고 아버지 가슴을 찢어놓는 냉정한 자식들로 나타나고 있는데 시몬과 레위도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한민족의 남자를 집단으로 도륙낸 사람들로 등장하죠. 야곱의 아들들이 이처럼 성격이 강하고 거친 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유목민 지도자들이거든요. 유목민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농경민과 유목민은 다릅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은 유목민의 족속입니다.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한국 고대사를 공부해 보면 우리가 예맥 족속 중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맥은 지도상 보면 한반도 북부와 만주에 살던 집단인데, 오늘날 대다수의 학자들이 한민족의 조상들로 간주합니다. 예족은 요동 요수에 있었고 맥족은 그 서쪽에 분포하다가 고조선 말기에 서로 합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유목민이 한반도에 내려와서 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대륙 유목민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야만적인 강력한 투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경쟁 관계나 적대 관계에 있는 타자에 대해서는 무서운 적대 감정을 근거해서 그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목민족이 시베리아 벌판을 지나서 만주 지역까지 이동하면서 점차 남방의 농경 문화하고 만나죠. 그러니까 고구려 중심의 군사지, 그 유목민적인 영웅주의가 한반도 남쪽에 농경 문화 세력, 그러니까 신라와 또 당나라 연합 세력에 패배해서 그 유목민들이 발해와 또 백제로 흩어지게 되지만 원래 한반도 남쪽의 농경 문화로 정착하기 이전에 있었던 신라조차도 문헌을 찾아보면 여무 중심, 그러니까 여자 무당 중심의 목의 공동체로 원형은 유목민족 공동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목민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유목민족 DNA가 있는데 빠르고 강합니다. 그러나 농경민은 빨라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봄이 와야 씨를 뿌릴 수 있고 기다리는 것이 최고죠. 그래서 한국의 빨리빨리와 중국의 만반디는 뭡니까? 창과 칼입니다. 이게 이제 농경 문화와 그리고 유목 문화의 차이인데 이처럼 유목민적 기질을 가진 야곱의 10아들들이 잘못을 많이 범하는데 요셉이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냐면
저건 잘못된 일이다. 아버지께 알려준 역할을 요셉이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요셉의 정의라고 부릅니다. 미성숙해서 미움을 샀겠지만 요셉이 고난받는 첫 번째 이유는 정의로웠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38장 유다 이야기를 하겠는데 다음 장 38장의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38장을 해석해 보면 이 요셉의 고자질이 고자질쟁인지 정의로웠는지를 볼 수 있는데 38장이 그 다음 등장하는데 그래서 요셉은 어떤 인물로 등장하냐면 요셉은 정의로웠던 아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 요셉이 고난받는 첫 번째 이유가 정의로웠기 때문이고 두 번째 고난받는 이유는 편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37장 3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니. 요셉이 태어났을 때 한 야곱의 나이가 대략 한 90세 넘었을 테니까 그런 야곱의 처사가 이해는 됩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게다가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더구나 요셉은 형들과 달리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요셉만을 편애한 야곱의 처사는 결코 바른 것이 안 됩니다. 이것은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기꺼이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려 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요셉을 향한 일방적인 편애는 오히려 요셉에게 앞으로 닥칠 고통스러운 비극을 초래하는 화근일 뿐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왜곡되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 자식 사랑은 가정의 평화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분노만을 만들어낸 빗나간 사랑이요 병든 사랑이었습니다. 게다가 야곱은 미련하기까지 했습니다.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히는 멍청한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채색옷이라는 것이 알록달록한 색깔의 소매가 길고 무릎까지 온 일종의 예복인데 아주 화려한 예복입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여러 가지 색의 옷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여러 천들을 모아서 맞춘 옷이 채색옷일 텐데 아주 비싼 옷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명의 형들은 누추한 작업복을 입고 하루 종일 양들 틈에서 양털을 뒤집어 쓰고 분뇨 냄새 맡고 고생했는데 집에 돌아와 보면 요셉은 항상 화려한 채색 예복을 입고 아버지 무릎에 앉아 사랑을 받으면서 진수성찬을 먹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미워해지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채색옷은 그 당시 한 가정의 장자권을 상징하는 옷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지난주 본문 그 뒤에 보면 장자였던 루벤이 자기 아내와 불륜을 범했기 때문에 그에게 장자권을 주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였던 시몬과 레위 역시 너무나 잔인한 성격이 보였기 때문에 장자의 위치에서 아예 제외해버리고 사랑스러운 요셉을 훗날 장자로 세우고 싶었던 속내가 그 옷으로 드러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눈에 가시 같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혀놓았으니까 형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형들 10명이 미워하는데 요셉에게 말을 잘 못해요. 왜일까요? 말하면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로 바칠 테니까. 그러니까 소통이 끊어지고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왕따가 되었죠. 이전 성경은 이 개역개정 말고 이전 성경은 이걸 더 정확하게 표현했는데 그를 미워하여 언사가 불편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형들은 요셉을 볼 때마다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욕지거리를 아버지가 없을 때 퍼부었을 겁니다. 그 상황은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악화되어 갔고 형들은 언젠가는 큰 일을 저지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더 결정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이 고난받는 세 번째 이야기. 그건 뭐냐 하면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을 성경에 등장시킬 때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등장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의 나이가 몇인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성경이 안 밝힙니다. 어느 날 뜬금없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번개처럼 사라지는 사람으로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 그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나타났다가 그냥 사라집니다. 그런가 하면 태어나기 전부터 출생에 관련된 많은 사건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의 생애를 펼쳐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이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성경 기자들 나름대로 다 짚힐 목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한 가지는 성경이 요셉의 이야기를 17살 때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고1.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17살로 태어난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 17살들이 될 때까지 요셉의 인생 가운데 많은 사건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았을 텐데 왜 성경은 16년 동안의 모든 이야기는 접어두고 마치 요셉의 생애가 17세에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그것은 17세에 일어났던 어떤 한 사건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성경의 관심사였다는 거죠. 그럼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 사건은 바로 그가 17살에 꾼 꿈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의 꿈. 그것이 성경의 관심사였고 요셉의 삶의 시작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의미 있는 시작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꿈은 뭐냐? 3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저도 오늘 교회 오기 전에 꿈을 꿨는데 지금 꿈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오늘 예배와 관련된 꿈인데 오늘 창세기 원래 37장을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꿈에서는 본문이 37장, 38장 한 2장쯤 되는데 너무 긴 거예요. 본문을 읽다. 그래서 저걸 중단해야 될 텐데 뭐 이러다 깼습니다. 여러분, 꿈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 내면에서 나왔을 때 그 꿈은 개꿈입니다. 자기 무의식에서 나온 욕망이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프로이드 같은 심리학자는 형들에게 구박당하고 형들을 항상 이기려고 하는 막내 컴플렉스가 이 꿈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형들이 아버지에게는 꼼짝 못하지만 아버지 없을 때 요셉에게는 강압적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프로이드가. 그런데 한 가지의 꿈은 또 한 가지의 꿈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계시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낼 때는 그 꿈의 성격이 달라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영어로 비전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걸 묵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꾼 꿈이 처음에는 개꿈의 성격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철없던 17세 소년 시절에는 그가 그 꿈의 의미를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이 끝에 가면 이루어지죠. 끝에 가면.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비전이 주어졌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데 다만 그 비전을 이야기할 때 철이 없어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형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그 꿈을 듣고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된 거죠.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런데 특이합니다. 이게 뭐 개꿈인지 비전인지 아직은 번복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비전으로 인식한 사람이 있었다.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죠. 비전이라는 힌트를 주죠. 37장 11절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것은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마음에 두었던 것처럼 아버지 야곱은 이것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깊이 비전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라고 소설로 따지면요 복선처럼 딱 집어넣은 겁니다. 이거는 그냥 개꿈이 아니다라고 한 줄을 집어넣은 거죠. 12절 13절을 보면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 세겜에 가서 제가 읽겠습니다. 너 세겜에 가서 형들이 양들을 잘 치고 있는지 살펴보고 와서 보고해라 이 얘기입니다. 아마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신뢰하지 않았고 그래서 요셉에게 늘 이런 심부름을 시켰던 것 같은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요셉의 자세죠.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라고 요셉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성실하게 자기 일에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보여줍니다. 요셉의 성실함을. 왜냐하면 그래 가야 나중에 요셉의 이야기가 되거든요. 37장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있는지 들어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고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10명의 형제들에게 집중적으로 미움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형들이 언제 이놈을 한번 혼내줄까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 요셉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킨데 예스한 거죠. 게다가 지도를 보면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80km쯤 됩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약대를 타고 달렸겠습니까? 분명 걸어갔을 겁니다. 보통 사람이 직선으로 간다 하더라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17세 소년이잖아요. 도로 사정도 분명 좋지 않았을 것이고 더구나 요셉이 여기저기를 찾아다녔을 테니까 3, 4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찾아도 형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10명의 형들이 많은 양떼를 몰고 다니면 쉽게 눈에 띌 텐데 안 보였죠. 바로 그때 15절,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말해줍니다. 형들이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고. 도단은 또 세겜에서부터 25km를 더 가야 되는 아주 험악한 산지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곳을 또 찾아갑니다. 그러므로 아마 헤브론에서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고 형들을 찾아서 도단까지 갈 정도면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죠. 보통 사람이었다면 한 세겜까지 갔다가 없으면 아버지 가봤더니 없던데요? 라고 돌아오면 끝입니다. 하지만 그는 도단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 태도와 자세는 무엇입니까? 성취를 말합니다. 요셉의 성취를 지금 얘기해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기자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는 정직했고 성실했습니다. 삶을 대하는 그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성실함, 삶을 대하는 태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설명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배경적 설명으로 우리에게 37장에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결국 이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인지 형들의 말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게 된 계기는 뭡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요셉의 정의로움. 두 번째 뭡니까? 아버지 야곱의 편애. 세 번째는 요셉의 꿈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이 고난을 받고 죽게 된 이유는 정의로웠고 편애가 있었고 꿈 때문이었는데 결국 요셉의 꿈이다. 꿈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고 37장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꿈 때문에 고난당하는 요셉, 이것이 개꿈이면 자기 욕심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비전일 경우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고난이 시작되는 고난의 의미가 전혀 달라진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고난을 상징하는 메타포가 여기서 나오죠. 뭡니까? 요셉의 고난을 상징하는 메타포가 37장의 중심 단어가 바로 채색옷입니다. 채색옷이 계속 나오는데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니.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그러자 이렇게 33절 34절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풀어가는 어떤 상징이 채색옷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37장은요 채색옷으로 시작해서 채색옷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채색옷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요셉에게 있어서 이 채색옷은 저는 자기 이미지, 자기 자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년 시절에 자아라는 것은 자기가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자아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너는 뭐 우리 집안에 뭐다, 너는 뭐다. 여러분, 채색옷을 입힌 것이 요셉의 자아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 아버지가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런 사람이다. 근데 요셉의 고난의 상징은 뭐냐면 채색옷이 찢어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여기 계신 분 가운데 특별히 사랑을 다른 형제들 자매들보다 더 많이 받고 자란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들이 귀한 집이면 딸이 귀한 집이면 아들이, 혹은 어떤 사람은 장손이라서, 그럼 어떤 사람은 외탁이어서 더 이쁨 받기도 하고, 어떤 조건 때문에 혹은 그 가정의 어떤 바람 때문에 누구에게나 어떤 그것이 아버지든 어머니든 편향적으로 사랑받거나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 쭉 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긴 자아는 어떤 자아일까요? 소위 말하는 자뻑자아입니다. 이게 결국 자기가 제일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연단이 시작되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채색옷부터, 그 자뻑부터 찢으신다. 그럼 매우 고통스럽고 아프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자존심, 자아상 이것이 무너지는데, 그러나 거기서부터 인격의 성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레미 리프킨이라고요, 공감의 시대라는 책을 쓴 저 책 저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사회학자고 또 사회운동가고 철학자고, 그런데 여러분 공감의 시대 이 책을 읽어보면요, 인류 역사를 감성이라는 관점으로 파악합니다. 그게 특이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특이하냐면 감성이 철학의 주제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이전에는 철학의 주제가 이성이나 하나님이 철학의 주제였는데 18세기 이후부터는 매우 현실적인 것들이 철학의 주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18세기에는 막스의 자본론이 나오면서 자본이 철학의 주제가 되고, 현대 이제 철학의 주제는 이제는 감성론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감성의 역사를 가지고 인류 역사를 돌아본다는 건데, 인류의 감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라는 통찰이 주어지죠. 근데 여기 보면 이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자아가 형성되는데 서양 역사에서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쳤다는 겁니다. 16세기 이전의 자아는 모두 신분적 자아다. 내가 남자의 아들인가 후자의 아들인가 농노의 아들인가 노예의 아들인가 이것으로부터 자기 자아가 형성된다. 16세기 이전입니다. 근데 18세기 이후에는 인류 역사에 큰 변화가 있다는 거죠. 자아가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본가냐, 노동가냐, 월급쟁이냐, 연봉 얼마짜리냐, 이렇게 자기의 자아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연합해서 데모도 하는 것이 나는 누구다라는 새로운 자아가 산업혁명 이후에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세기에 넘어오면 중대한 변화가 왔다고 보는데, 특별히 영상 시대가 도래하고 셀카가 도래하면서 이미지 자아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 안에 있는 리얼한 실체가 자기 자아를 형성하지 않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영상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시청자들의 반응이 어떤가, 이런 것들로 자아가 구성되기 때문에 이게 허상, 자뻑 자아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우울증 많이 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유가 남에게 보여주는 것에 계속 주목을 못 받는 것에 대한 자아상실, 위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1등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위기 때문에 스포츠 선수들이 도핑으로 가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울증, 수면제, 도핑이 왜 엘리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가? 자아의 이미지 중독에 걸려서다. 그게 오늘 성경 용어로 따지면 채색옷입니다. 그게 채색옷.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채색옷이 찢긴다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채색옷이 찢어져야 진정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미지 과학 시대에 이미지로 형성된 자아에 도취되지 말고 리얼 자아를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드러낼 때 인간미도 있고 사람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입니까? 제가 우리 상진 형제하고 얼마 전에 얘기하면서 상진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창세기 설교를 한 60번쯤 한다는데, 만약 설교만 딱 들었다 누가, 그러면 제가 누구인지 모를 거라는 겁니다. 설교만 딱 들으면. 여러분 공감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냐면, 목사들은 강당에서 이미지를 자기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강당에 올라왔을 때는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쓰셔서 어떤 그 순간에 생기는 뜨거운 자아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인 줄 알면 큰일 납니다. 강당에서는 자기가 모세인 줄 알아요. 바울인 줄 알아요. 설교하면서. 근데 강단에서 그때만 하나님이 청중을 위해서 모세와 바울의 감동으로 임하신 것이지, 내려와서 바울처럼 모세처럼 권위적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강당에서 자기 자아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런 목사들이 교회에서 일저지릅니다. 권위적이고 교인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자기가 그 위에 있을 때는, 강대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순간적으로 번쩍하고 은총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려와서 그게 계속 되겠습니까? 내려와서도 아니죠. 연극 무대에 섰을 때 연극할 때나 주인공이지, 내려와서 왕노릇하고 문제입니다. 그것을 열어놓고 자기 안에 있는 솔직한 삶을 잘 드러낼 때 진정성이 생기잖아요.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그게 사랑도 받죠.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시대의 과제는 연극적 자아에서 탈출해야 성장합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요셉의 연극적 자아를 찌르신 겁니다. 형들을 통해서 채색옷을 찌르신다. 여러분, 채색옷을 벗김당하고 찢김당할 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학교에 입학하고 이집트에 끌려갈 때 그래서 채색옷이 찢겨진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요셉뿐만 아닙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도 또 한 번의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채색옷이 피가 묻어서 짐승에게 찢긴 모양으로 돌아와서 자식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채색옷이 이전에 야곱에게는 아버지 야곱에게는 기쁨이고 보람이고 만족입니다. 아버지도 자뻑입니다. 그 채색옷 보면서 우리 아들이 뭐 서울대 다녀, 우리 아들이 연봉 얼마야, 우리 아들이 뭐해. 아버지로서 내가 사랑하는 놈에게 이런 옷을 사다 입혔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산산히 찢어버리시는 겁니다. 뭐 그게 서울대든 육사든 연봉 얼마짜리든 유학이든 다 찢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통과 아픔을 겪고 다시 요셉을 만날 때까지 야곱의 내면도 찢겨지면서 야곱이 급격히 늙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모든 욕망, 세상에서 추구하는 야망이 다 사라져가는 야곱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야곱의 마지막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실까? 여러분, 채색옷을 찢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의 채색옷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채색옷은요, 그래서 남이 찢는 것보다 내가 빨리 찢는 게 편합니다. 남이 친한 친구가 찢으면 배신감 때문에 몸을 부들부들 떨어요. 남이 찢어주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채색옷을 잘 발견해서 그것이 내 피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언제든지 찢어버리는 용기와 자아와 직면할 수 있는 힘, 이런 것은 굉장한 인격적 성숙입니다. 그것을 통찰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채색옷을 입고 있는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레미 리프킨의 말한 연극적 자아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진실한 자아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18절 이하를 보면 요셉이 멀리서 다가오는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채색옷을 형들이 알아봤는데 아마 채색옷을 입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요셉이 먼저 알아보고 소리쳤을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씩이나 찾아 헤맸으니까 반가웠을 수도 있고 목도 말랐을 겁니다. 형님, 내가 형님도 얼마나 찾아다니는지 아세요라고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 기쁨으로 달려가는 요셉의 앞길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악한 형들의 음모였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꿈꾸는 자라는 말은 경멸적인 조소로 꿈쟁이라는 뜻입니다. 즉 꿈이나 꾸는 나쁜 자식, 꿈꿨다 하면 이상한 꿈만 꾸는 놈,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것과 뉘앙스가 비슷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멀리서 보고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한 피를 나눈 자기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하니까 참으로 인간의 탈을 쓰고는 가질 수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이들의 행위는 단순히 이런 인간의 사악한 행위 그 이상의 어떤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을 보십시오.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성경을 보면 요셉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히 인간 요셉의 꿈을 좌절시키는 생각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꿈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무서운 영적 음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목은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 하나님 꿈 앞에 기다리고 있는 어떤 세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꿈 앞에 그 꿈을 와해시키고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 보이지 않는 악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 불의한 세력들의 방해와 도전을 받으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방해하는 영적 세력, 보이지 않는 공작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사단이라고 말하는데, 신학적으로 사단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성경이 알려주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그 순간부터 그의 역사도 함께 시작했다. 하나님처럼 대류했던 천사장의 어리석음은 사단의 존재가 되었지만 이 사단의 활동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시작됐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셨을 때, 그리고 창조하신 것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 감탄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원하셨을 바로 그때에
사단은 바로 아담과 화 옆에서 그 꿈을 전복시키려는 음모를 계획하고 있었다.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단이 지금도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도 공고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사는 혈과 육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 우리가 꿈을 간직하고 나아가려 할 때 예상해야 할 것은 장미 향기 만발한 꽃밭이 아니라 도무지 예상하지 못한 시기와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공작이 우리의 인생 곳곳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즉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불시험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어떤 방해 세력도 없으면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인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은 이것이 이 꿈 때문에 인생의 긴장이지만 축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향하여 나가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꿈의 시작과 함께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을 의식하고 상대하면서 길을 잃지 않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하는 우리의 인격과 영혼은 어쩌면 꿈의 성취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죠. 성화죠. 21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웬일인지 그냥 루벤이 반대합니다.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추측을 해보건대 루벤이 장자이기 때문에 만일 요셉이 죽고 나면 아버지 앞에서 문책을 당할까 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동정심이 발동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살려주려고까지 하죠. 22절에 볼까요? 시작.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순간 루벤이 달려들어서 말렸기 때문에 요셉이 죽음을 면합니다. 일종 측발의 위기에서 살아날 수 있었죠. 그뿐만 아닙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유다가 팔아버리자까지 말하죠. 그래서 결국 요셉은 이집트로 가는 상인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이 모든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작업,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꿈이 있었고요. 방해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안에는 그것의 도구로 요셉의 여러 가지 성품이 있었죠. 성실하고 정직했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요셉이 훗날 총리가 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요셉이 이집트로 가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신기한 우연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셉이 포기하지 않고 형들을 찾으러 도단까지 갔기 때문에 도단에서 형들을 그를 죽이려 할 때 루벤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때를 맞춰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바로 그때 유다가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 상인들은 다른 상인들이 아니고 바로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우연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을 만났기 때문에 왕의 제수들이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파라오의 두 장관을 만났기 때문에 그중 하나가 죽고 또 다른 한 명이 살았기 때문에 2년 동안 요셉을 통해서 살아있는 자가 요셉이라는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마침 이집트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마침 파라오가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때 마침 요셉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요셉의 인생은 마치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일련의 연속적인 사건들처럼 보이지만 그것의 결과로 이집트의 총리까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은 마치 흩어진 구슬들을 모아서 실을 가지고 하나씩 꿰매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연한 사건들을 엮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절묘한 하나님의 솜씨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절묘한 솜씨를 성경은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꿈은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우리 능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재주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섭리인가? 내가 섭리를 정돈하면 뭐라고 정돈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비극적 상황 속에도 사람과 함께 하시며 돌보아 주심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자면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돌보는 것이고 요셉을 무고하게 성폭행자로 몰아서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간 그 요셉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환경이 바뀔 때마다 창세기 39장 3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꼭 따라 붙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요셉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보디발이 요셉의 무죄를 안다 해도 일단 자기 아내를 겁탈하라고 했다면 요셉은 악어밥으로 던져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악어밥이 되는 대신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간 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고대 이집트의 궁정에 대해서 모르는 이들은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온 두 인물이 하찮은 지위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살 음모가 횡행했던 고대 국가에서 파라오는 가장 신이 많은 부하에게 자신이 마시는 술과 음식을 책임지게 하고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은 연회 전반을 책임지는 시종장이고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음식 전반을 책임지는 시종장인데 이런 파라오에게 절대적 신임을 얻은 이들이었고 국가 중대사와 관련해서는 파라오에게 자문을 할 만큼 정치적 영향을 가진 고위 강요였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이스라엘 통치자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느헤미야가 바벨론 왕 아르다삭수를 따르는 시종장 장관이었거든요. 이렇게 파라오에게 절대적 신임을 얻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두 인물이 마침 요셉에 있던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뭘 봐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무언가 행동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공간적 섭리 외에 시간적 섭리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해서 요셉의 처지가 금방 바뀌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적어도 2년 넘게 아무 희망도 없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41장 1절에 보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꿈을 해석해주고 살아나고 그로부터 세월이 2년이나 흐른 뒤 2년 동안 그 이후에도 요셉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파라오의 시종장이 감옥을 나간 뒤 무려 2년 동안이나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2년, 지금 군생활이 18개월인데 2년.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 그 세월은 무척 힘든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곧 풀려날 것이라는 기대가 컸기에 절망감도 그만큼 깊었을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왜 요셉이 2년이나 더 감옥에 있어야 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를 만나기 위해서인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요셉이 이집트 황제를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시간적 섭리가 작용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당신의 계획을 요셉에게 한마디만 해주셨다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에게 주시는 시간과 공간 만남 속에서의 순종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그 순종을 요구하신 거죠. 근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2년 동안 그 시종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었던 이유가 그 이집트의 황제를 만나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아직 더 단련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요셉이 이집트 대제국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려면 모세가 척박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면서 단련을 했던 것처럼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10년을 넘게 광야 여기저기를 도망 다니고 심지어는 미친 신용까지 하면서 단련을 받아 했던 것처럼 요셉도 더 단련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점을 시편 105편 18절이 말해주고 있는데 시편 105편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수사슬에 매였으니. 공동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공동번역인데 시작. 요셉은 거기에서 발에 착고를 차고 목에는 색화를 쓰고 고생을 하였으나. 이 말은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시편 기자. 근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70인역이라고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 말로 번역한 성경은 이 몸을 영혼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들은 요셉의 발에 족쇄를 채우고 그의 영혼은 새로 채워졌다.
훗날 이 히브리 성서를 또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한 번역가가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면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쇠가 그 영혼 안에 들어갔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철이 영혼 안에 들어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뜻이 요셉이 단단한 영혼이 되었다. 요셉의 내면은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더하면서 더 단단해졌다. 신앙이란 이처럼 쇠가 영혼 안에 박히듯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신앙이란 무조건 감미롭고 아름답고 하늘나라만을 꿈꾸는 것이 아니고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해낼 수 있는 강인함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강인함을 훈련받고 있는 것이죠. 그 앞에 저를 보내시면서 벌써 십몇 년 전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이 적혀쭉 보내시면서 김 목사, 목회는 영성인 것 같이 아니야. 목회는 맷집이야. 그러셨다고 저한테. 그 생각이 납니다. 이 본문 앞에서. 여러분, 환경, 사람, 무엇보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맷집을 가진 강한 영혼만이 이 꿈을 성취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게 목회자에만 해당됩니까? 여러분은 아닙니까? 맷집입니다. 강인한 영혼이 되는 것. 요셉은 그 이후부터 2년이나 감옥에 더 있었지만 그 인격과 영혼이 병들지 않았습니다. 감옥은 인간의 모습이 가장 쉽게 일그러지는 곳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가장 쉽게 상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더 단단해졌다. 온전한 인품과 영혼을 간직한 인간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셉이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병들지 않고 건강한 정신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찬란한 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놓지 않는 것은 찬란한 꿈이 아니라 그러한 꿈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그가 자신의 그 꿈을 기억했다는 기록은 딱 한 번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와서 요셉을 처음 만나던 날 요셉이 비로소 그 꿈을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 성경은 요셉이 그때 그 꿈을 생각했다. 그리고 요셉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래서 그때 자신의 꿈이 성취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셉 이야기의 서두에 등장하는 꿈 이야기는 요셉이 꿈과 비전을 가졌던 사람이었다고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지켜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었고 그의 유일한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내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나를이라고 거듭 고백하고 있고 그의 삶을 뚜렷하게 구분짓는 특징은 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비전 역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앞에 펼쳐진 고난의 현장에서 크게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지금 내게 일어난 일들이 이것이 축복인지 저주가 임한 것인지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생각해서 내 인생에 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복잡한 사건들을 하나씩 엮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그림을 마침내 완성시켜 나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작업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지만 여러분, 이 구절에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확신과 그의 뜻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나에게 결론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가지신 청사진을 믿고 하나님의 솜씨를 의지하여 맡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때가 되면 결론적인 걸작품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권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그림을 완성시키는 날까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묘한 솜씨를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생을 붙들고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들에 대한 답인 것입니다.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 그는 결코 꿈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솜씨를 멋지게 펼쳐나가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꿈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공동체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솜씨,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언약의 성취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섭리를 보았습니다. 지금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자기의 좌표를 찍지 못하는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려는 자들에게 끝까지 마침내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신 그 꿈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